진흙탕 인생에서도 연꽃은 핀다. 법화경.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바닥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진흙탕 같은 시간. 그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하며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이 없이는 연꽃이 피지 못한다. 그대의 고통이 바로 그대의 깨달음이 될 것이다. 연꽃은 탁한 물에서 자라지만 그 꽃잎에는 한 방울의 더러움도 묻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이 그 꽃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이유입니다. 삶 또한 그렇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상처와 후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자신으로 피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대가 서 있는 자리가 진흙탕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꽃이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시련은 우리를 더럽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려는 부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으나 무명과 번뇌로 인해 스스로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은 우리 안의 불성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성은 연꽃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진흙이 아무리 짙고 냄새가 나도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향해 올라옵니다. 그러니 지금의 괴로움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인생이든 진흙탕 같은 순간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고요히 견디다 보면 연꽃이 피어나듯 그대의 삶도 다시 향기로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은 세속을 떠나라는 뜻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깨끗함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대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더럽게 느껴져도 그 마음 안에 고요히 숨쉬는 연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그 꽃은 부처님의 자비요, 지혜이며 결국 그대 자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그대 마음의 진흙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이미 자라나고 있는 연꽃의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일부, 진흙탕은 더러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토양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까? 남들은 맑은 길을 걷는 것 같고 나만 유독 진흙탕에 빠진 듯 허우적거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더러움이 없다면 향기도 없고 시련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밑바닥에는 깨달음이라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상처를 통해 물을 받고 좌절을 통해 햇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진흙은 더러움이 아니라 꽃을 키우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시련을 피하려 합니다. 고통을 없애는 것이 행복이라 믿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그 고통은 스승이 되어 우리를 이끕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씨앗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 씨앗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진흙 같은 현실 속에서만 자라납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마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영혼만이 세상의 무게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겪는 어려움이 바로 그대의 연꽃이 피어날 자리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흙탕물 같을지라도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깨달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진흙이 더러워 연꽃이 피지 못하느냐? 아니면 연꽃이 있어
진흙이 의미를 얻느냐?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뿌리조차 내릴 수 없습니다. 그대의 아픔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진흙 속에서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냄새가 나고 숨이 막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때마다 연꽃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밑에서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진흙탕은 그대를 가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처와 불행은 그대가 더 깊은 자비를 품게 하려는 부처님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대처럼 진흙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그들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라고 있습니다. 연꽃은 피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향기를 모릅니다. 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통일지라도 언젠가 그대의 마음에서 향기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2부 세상은 그대를 짓밟지 않는다. 마음이 스스로를 짓밟을 뿐.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마음에 새겨버린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그대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대를 외면했다고 해서 그대의 삶이 의미를 잃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했다. 그 생각이 바로 진흙보다 더 짙은 어둠이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게 됩니다. 법화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곧 부처요. 마음이 곧 지옥이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은 부처님의 정토가 되고 그대의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은 고통의 세계가 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상처를 미움으로 감싸면 그 상처는 독이 되고 연민으로 감싸면 그것은 지혜가 됩니다. 세상이 그대를 짓밟는다고 느껴질 때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세상이 그대를 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고 있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비교 속에서 작아지고 자신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출 때 아무도 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없으며 그대가 스스로를 일으킬 때 아무도 그대를 꺾을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의 두려움과 자책입니다. 연꽃은 다른 꽃과 다릅니다. 그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피어야 할 때 피어날 뿐입니다. 진흙이 더럽다고 울지 않고 물이 탁하다고 숨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피어날 자리에서 조용히 자라 결국 세상 위로 향기를 올립니다. 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대를 짓밟을 힘이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말도 어떤 시련도 그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거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여전히 피어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그대의 마음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대의 인생이 진흙탕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연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마음이 그대를 일으킬 때 비로소 삶의 향기가 시작됩니다. 3부 괴로움의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의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세상의 불공평 때문에, 환경과 운명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일으킨 집착에서 생긴다. 우리는 삶의 모든 일을 외부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즉, 세상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을 괴롭게 바라보는 나가 있을 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심삼천이라 하였습니다. 마음 하나에 삼천세계가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음이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어둡다면 세상은 그 어둠을 비추고, 마음이 밝으면 세상은 그대로 빛을 냅니다.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자꾸만 바깥 세상을 고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려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바꾸어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다시 같은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대가 피하고 싶은 진흙탕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그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이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미움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마음입니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나무가 그 바람을 품을지 흘려보낼지는 나무의 선택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뒤 고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집착, 무엇인가를 반드시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괴로움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사랑에 집착하고, 중년이 되면 인정에 집착하고, 늙어서는 지난날에 집착합니다. 그 모든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움이라 이름 붙였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본래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저 거울처럼 마음을 비출 뿐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잔잔하면 세상도 잔잔해지고, 그대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밖을 다스리기 전에 안을 먼저 고요히 비추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킬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연꽃이 피어납니다. 진흙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그곳이 바로 부처의 세계가 됩니다. 사부, 연꽃은 물 위로 피어난다. 집착을 놓아야 고요가 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물 위로 피어납니다. 진흙에 뿌리를 두되 진흙에 머물지 않고 고요한 수면 위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지혜, 집착을 버린 마음의 상징입니다. 사람의 괴로움은 대부분 붙잡음에서 옵니다. 사라진 인연을 붙잡고,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내가 원했던 모습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붙잡음이 무겁게 마음을 끌어내리고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이미 괴로움이 시작된다. 얻으려는 마음은 잃을까 두려움을 낳고, 잡으려는 마음은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그대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그면 물결은 잠시 흔들리지만 손을 빼면 곧 다시 고요해집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붙잡는 순간 흔들리고 놓는 순간 고요해집니다. 법화경은 연꽃은 물에 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세속의 일에 참여하되
세속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에 대한 미련, 돈에 대한 욕심,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러나 그것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를 쫓는 동안 우리는 햇빛이 어디서 오는지도 잊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물을 움켜쥐면 흘러내리고 손을 펴면 머무른다. 이 말은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붙잡는 마음은 고통을 낳고 놓는 마음은 평화를 머물게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놓여질 때 비로소 연꽃이 피어납니다. 진흙은 그대로 있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대의 시선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물 위로 올라올 때 세상은 그대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대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그 생각들을 흘려보내 보세요. 그대는 이미 물 위로 올라온 연꽃입니다. 잡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향기를 냅니다. 오부, 그대를 비추는 부처는 멀리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을 하늘 위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 상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복을 빌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이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이를 불성이라 부르지요. 즉, 부처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늘 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늘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의 손끝에 머무십니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의 눈동자에 머무십니다. 부처님은 절 속의 불상보다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더 밝게 빛나십니다. 그대가 지금 외롭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그대를 비추는 빛을 그대 스스로 가려버린 것뿐입니다. 마음의 어둠이 걷히면 부처님의 빛은 다시 드러납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조용하고 언제나 곁에 있던 햇살처럼 스며듭니다. 연꽃의 씨앗은 처음부터 꽃의 형상을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속에도 이미 부처의 지혜와 자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상의 욕심과 두려움이 그 씨앗을 덮고 있을 뿐이지요. 진흙을 털어내고 나면 그 안에서 향기로운 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본래의 나, 즉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부처를 찾는다면 거울을 보라. 그대의 눈동자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일 때 그때 그대의 내면에서 부처가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그대의 숨결과 함께 계십니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그 눈물마저도 부처님의 자비가 되어 그대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자비로운 미소로 그대를 바라보는 부처가 그대 안에 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사랑할 때, 그대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대는 이미 부처님과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연꽃이 각자의 물 위에서 피어나듯 모든 사람의 마음속 부처도 각자의 길 위에서 피어납니다. 그대가 어떤 길을 걷고 있든 그 길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그대의 걸음 하나하나가 곧 부처님의 발자국입니다.
육부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대가 세상을 놓쳤을 뿐.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누구도 내 편이 아니고 내 존재를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없다고. 그 외로움은 깊은 밤의 고요처럼 마음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대가 세상과의 연결을 잊었을 뿐이다. 세상은 늘 그대와 함께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대를 비추고 바람이 그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밤하늘의 별이 그대의 눈물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으면 이 모든 존재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자비를 깨달은 자를 모든 존재와 한 마음으로 사는 이라 합니다. 그는 자신과 세상을 나누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며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아픔임을 압니다. 그 마음에 닿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닙니다. 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세상이 그대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그대가 세상과의 연결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땅과의 연결을 끊으면 시들어가듯 사람도 세상과의 연결이 끊기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 연결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지나는 길에 본 구름의 모양,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그대가 그것을 느낄 때마다 세상은 다시 그대 곁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늘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대 자신을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대는 세상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대가 미소를 짓는 순간 세상도 그대에게 미소를 돌려줍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즉시 그곳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대의 마음에도 그 자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것은 이미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깨어난 것입니다. 세상이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대가 세상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람은 늘 불고 있었고 햇살은 늘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대가 다시 마음의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절에서 옵니다. 그러나 연결은 늘 그대의 손끝에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열면 세상은 다시 그대를 안아줍니다. 그대가 먼저 미소 지으면 세상은 그 미소로 화답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세상과 다시 연결되어 보세요. 그대가 그토록 찾던 따뜻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숨결 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그대를 품고 있습니다. 7부 진흙탕을 넘어선 향기, 연꽃처럼 피어난 삶. 이제 그대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진흙탕은 그대를 더럽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자라나 그대를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삶이란 본래 깨끗한 강물도 고요한 하늘도 아닙니다. 진흙과 바람과 눈물이 뒤섞인 곳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만 연꽃이 피어납니다. 고통이 없다면 자비도 없고 상처가 없다면 이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괴로움은 결국 사랑을 배우기 위한 길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그 향기가 가장 멀리 퍼진다. 그대의 인생이 힘들고 어두웠던 만큼 그대의 향기도 더 멀리 퍼질 것입니다. 괴로움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와 같고 아픔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흘린 눈물이야말로 부처님이 그대에게 건네신 물 한 그릇입니다. 그 물로 그대의 연꽃은 자라났고 이제 그 향기가 세상을 물들일 차례입니다.
그대가 지나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남았더라도 그 자리는 이제 빛을 머금은 자리입니다. 그 빛은 그대만의 향기로 세상에 스며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대의 손끝에서 연꽃은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꽃은 완벽한 세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피어나 자신의 향기로 세상을 맑게 할 뿐입니다. 그대도 그렇게 피어나면 됩니다.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꽃은 누군가의 시선을 바라보며 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피어야 할 때를 알고 조용히 그 일을 해낼 뿐입니다. 그대의 인생이 진흙탕 같았더라도 그 속에서 자란 마음의 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향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있습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견뎌낸 고통이 모두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며 마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세상을 밝히듯 그대의 괴로움이 세상의 자비를 비출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고개를 드세요. 그대는 더 이상 진흙탕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피어있는 연꽃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그대의 향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고요히, 단단히, 그리고 자비롭게 그대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어나고 있습니다.